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한 번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옛날에는 나병환자라는 말이 없었고 문둥병 환자였죠.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는 같이 살지 못하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나병 환자들이 따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이야 그 병에 대해서 그렇게 죄악시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죄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해를 해서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있다는 것은 소문을 듣고 알아서 이제 나병에 대해서 혹시 치료가 될까 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그 마을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까지 쭉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서로 함께 섞여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같은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족 취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피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아무튼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니까 함께 하는 거죠.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앓으니까 철저히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러니까 나병이 문제가 됩니까? 겸손하지 낮아지지 않을 때는 나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병 환자가 되니까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이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다니고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이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본인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명이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에게 간절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간구할 때, 간절히 무언가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아마 이분들만큼 간절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완전히 격리된 상황 가운데서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을,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요,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즉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즉시가 아니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지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이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사장들에게 보이려면 마을의 중에 핵심인 여러 마을들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이것은 큰 모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나가는데 혹시 돌에 맞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겁니다. 굳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모험적인 요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담대히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가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르치는 거죠.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 강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메고 일단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첫 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모험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가능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것, 첫 발을 내디디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으로 나갈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깊이 기도하고 또 믿음 안에서 첫 발을 담대히 내디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셔서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의 음성이 또한 분명히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봐야 될 말씀은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한 명, 특별히 이방인 외에 이방인 한 사람 외에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감사에 대한 모습은요, 주께 감사하는 것보다 앞서는 일이 없다. 몸이 치료돼서 너무 고맙긴 하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는 즉시 하는 것이다. 늦으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감사는 즉시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보다 앞서는 일은 없다. 오늘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즉시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이방인을 칭찬했습니다. 또 구원하셨는데요.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또 결국에는 그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면 우리가 미처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단에 활천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오늘 밤 말씀에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18, 48, 98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세 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요, 이분의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여러분 유관순이 누군지 아시죠? 3.1운동의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또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누구죠? 이분은 공산당이 자기 아들 둘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을 정말 하소연하고, 또 그 사람 죽인 청년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또 간청해서 그 아들을 빼내고 그 사람을, 그리고 아들을 삼은 유명한 사람이죠. 평생 그 나병환자촌에서 살았던 사람이, 목회했던 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죠.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시고, 영락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고, 또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쨌든 유관순 열사, 공통점은 셋 다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나이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유관순 열사는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죠. 손양원 목사는 조금 더 사셨고, 황경진 목사는 98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이 세 사람이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분이 태어난 연도가 똑같습니다. 유관순 열사, 손양원 목사, 한경진 목사님, 이분들이 태어난 해가 똑같아요. 언제냐? 1902년. 1902년도에 똑같이 태어난 분이죠.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온갖 옥고를 치르다가 죽지요. 그때 나이가 18살입니다. 18살. 손영원 목사님은 이제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을 두고 피신할 수 없다고 그래서 6.25 때 애양원에 남아있다가 공산당에게 피살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48살입니다. 유관순은 똑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18살에 죽고, 또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은 48에 돌아가시고, 한경직 목사님은 이분은 정말 끝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시죠. 98세에 돌아가시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목회를 참 잘했던, 그래서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기도 하는 한 분이 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 분을 비교를 해보면 나이는 똑같습니다. 돌아가신 나이들이 다 달라요. 세상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유관순은 18살의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한경직 목사님은 98세까지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자녀들도 다 잘 됐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아들 둘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아들을, 자기 자식들을 죽인 그 아들을 받아들여서 살았던 사람이, 아들로 삼았던 사람이 손영원 목사님이십니다. 존경스럽긴 하지만
참 이분도 존경스러운 것에 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떨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상적인 시각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은 어떨까?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들은 각자의 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자의 걸어갈 길을 마땅히 걸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들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역사 앞에 서면 결국 하나님과 이분들밖에 남는 것이 없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기간 동안 성결하고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것이 마음속에 남는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로 살아갔던 오늘 본문에 이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분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남기고 이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에 아마 한 번뿐인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서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보겠습니까? 전체를. 너 그때 참 잘했다. 너 그때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이름도 모르지만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는 중에도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입술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